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쭉 한번 소개하고 이야기해 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도 유마거사께서 보살행에 대해서 문수보살께 설명하는 중이었거든요. 유마거사께서 보살행에 대해서 설명하는 중이었다. 비록 사념처를 행하나, 적어봅시다. 옛날에 다 했지만 지금 반복이 되거든요. 지금 사념처. 사념처를 행하나 끝내 길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여의지 않음, 이게 보살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 비록 사정근, 근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근자를 부지런할 근자인지 아니면 다른 근자인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왜 이래? 보정이 안 되는 거야. 자, 내가 보정시켜 볼게요. 서라. 한문으로 안 적어도 되지만 그래도 한문이 나와 있으면 적는 게 좋겠죠. 사정근, 부지런할 근자, 사정근. 비록 사정근을 행하나 몸과 마음의 정진을 버리지 않음, 이 보살행이며, 비록 사여의족,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신족이라고 합니다. 사신족.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다시 적는 이유가 다 있어요. 사여의족, 사신족. 사여의족을 행하나 자제한 신통을 얻음이 이 보살행이며, 그 다음에 비록 오근을 행하나, 오근을 행하나, 5가지 뿌리. 중생의 모든 근기가 날카롭고 두남을 분별함, 오근을 행하는 것은. 그 다음에 오력은 비록 오력을 행하나 부처님의 십력을 구하여 즐김, 이 보살행이며, 비록 칠각분을 행하나, 칠각분, 깨닫는 분상, 칠각분인데요. 칠각분 대신에 지를 쓰기도 합니다. 칠각지,
칠갑분 또는 칠갑지를 쓰기도 해요. 자, 칠갑지, 칠갑분. 자, 그렇게 쓰는 또 이유가 있고, 칠갑분을 행하나 부처님의 지혜를 분별함. 부처님의 지혜를 분별한다. 그래서 칠갑분이라 하고 이 보살 행위고, 그 다음에 비록 8 정도를 행하나 8 정도 8 정도를 행하나 무량한 불도 행함을 즐김. 이 보살행위다. 이렇게 이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37도품이죠. 이게 합치면 37개 되죠. 하나, 둘, 셋, 12, 17 됩니까? 여기 있네. 17, 22, 29, 37.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37도품이랍니다. 37도품. 도품이라는데 대부분 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법이 불법이 전해 내려온 과정이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제대로 된 이론이 한 줄기로 탁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설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방대하기는 한데, 방대하게 된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거든요. 그동안 부파불교 시대를 거쳐서 대성불교 시대를 거치면서 처음에는 이제 대성불교를 하던 분들이 이제 소성불교를 조금 낮춰보는 이제 이런 느낌으로 소성불교, 너희는 소성불교다, 우리는 대성불교다, 뭐 이렇게 붙였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세히 보면은 소성불교가 꼭 낮은 것도 아니고 대성불교가 꼭 높은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을 제대로 하면 그게 옳은 불교예요. 대성이든 소성이든 뭐 관계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옳게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쭉 보면, 물론 이제 또 아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부처님의 경전이 문자화된 것은 굉장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오래된 시간이 경과를 했어요. 300년, 400년 뭐 이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의 말씀이 문자화되어서 기록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처님의 말씀이 300~400년 동안 기록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걸 전해 듣고 처음에 부처님 제자들은 많이 기억을 하고 있겠죠. 기억을 하고 또 열반에 드시고 나서 모여서 부처님 말씀의 핵심을 꺼내봐라. 그 중에 이제 안한존자가 기억력이 좋으니까 정확하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래서 쭉 이야기하고, 그거는 맞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사람들이 이제 기억력이 좀 희미해지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어느 정도 전달은 됐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다 죽었어요.
문자가 없어. 그냥 기억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뭐 그게 한번 4번, 5번 뭐 이렇게 되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문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인도에서는 저 상류층에서는 뭐 산스크리트어가 있고 하류층에서는 평민들이 쓰는 팔리어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팔리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경전을 정리했다 뭐 이런 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경전을 정리하자면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핵심되는 걸 기준으로 하거든요. 가장 많이 거론되어지고 가장 기억이 많이 되는 것. 그거는 간추려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37도품입니다. 이 초기 경전에도 37도품이 자주 나와요. 이 유마경에도 지금 3번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경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경전의 이름이 유마경이라고 되어 있지만 유마힐 소설경인데 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작을 소자로 쓰는 소설 또는 뭐 다른 소자 이런 게 쓰는 게 아니고 바 소자 말하여진 바의 경이다. 소설경인데 어쨌든 말해진 경전이거든요. 말해진 부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이게 그럼 만들어지려면 뭘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경전이라는 걸 인정을 받으려면 그거는 부처님의 초기에 부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것을 근간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인연법과 중도법이고 인연법과 중도법과 그 중에서 이제 이 37도품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안 들어가면 그건 부처님 경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되려면 부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유마경이 쓰여지면서 이 37도품이 여러 번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유마경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연법, 중도법 그거예요. 인연법과 중도법 빼면 경전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뭐 유마경이라든지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뭐 이런 거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고 이렇게 학자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시 모여가지고 과연 아니겠느냐? 그 중에 부처님의 중도법만 있으면 맞다고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전으로 인정받은 경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경이 굉장히 많아요. 가짜 경전. 그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모습에 관한 걸 주장해서 사람들이 모습에 관한 것에 쏠깃하도록 만드는 경전. 그게 비중이 많다. 오히려 부처님의 다른 말씀보다 그게 비중이 많다. 그건 전부 위경입니다. 가짜 경전. 물론 종교화 시키기 위해서 그런 걸 뭐 좀 많이 넣었을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 법문하시는데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천녀들이 막 하늘에서 꽃비를 막 뿌렸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요즘 같은 계절에 벚꽃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저 뒷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벚꽃이 막 위에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죽고 없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사진을 찍어놨다 이러면 동영상 찍어놨다 이러면 춘당이 가는 길에 하늘에서 천녀가 꽃비를 내리는구나.
이따 이야기를 쓴다니까요. 틀림없이. 그런 거 절대 쓰지 마세요. 그건 종교화되는 거. 모습에 관한 이야기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써야 또 종교가 되니까. 종교가 안 돼도 되는데 종교화 안 되면 유지가 안 돼요.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적당하게 부처님 가르침은 복을 비는 것은 없어요. 그건 인연법과 중도법 아니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을 비는 건 없습니다. 기도라는 말 자체가 없어. 초기경전 200권을 내가 다 읽어봤는데 기도라는 비슷한 말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버젓이 불교의 중요한 위치, 우리 그 한국 조계종, 천태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버젓이 기도해야 된다 하고 참선해야 된다 이런 말은 좋지만 지금도 틈만 나면 기도해야 된다, 보시해야 된다. 그걸 보시해야 된다는 말은 괜찮아요. 무주상 보시도 있으니까. 근데 기도는 무주상 기도 이런 게 없어요. 기도는 대상이 모습이거든요. 근데 보시는 유주상 보시 말고 무주상 보시가 있잖아요. 근데 보시라는 말은 괜찮은데 기도란 말을 뻗어시 써요. 그것도 아주 불교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쓰는 걸 보고 이런 분들은 부처님의 중도법을 모르는구나. 중도법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아는 분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절대 안 하죠. 하고 싶어도 입이 달싹달싹 해도 안 해요. 그런 이야기 안 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절대 안 하죠. 기도란 말은 없어요, 원칙은. 그런데 이게 종교화되고 또 세력도 좀 확장돼야 된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백일 기도니 무슨 최근에는 또 어디서 보니까 금강경 기도라는 걸 하더라고요. 응? 그것도 성령 사진을 크게 찍어 놓고 불교신문에 천일 금강경 기도 그 화실 분 모집합니다. 장사하는 거겠죠. 천일 금강경 기도. 금강경 기도가 뭡니까? 금강경 기도가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금강경을 하루 한 번씩 같이 독송하면서 빌자 이거잖아요. 잘 되도록 빌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하게 되도록 빌자. 이게 금강경 기도겠죠. 근데 금강경의 핵심을 알면은 금강경 기도란 말이 아예 안 나와요. 응? 금강경의 골자도 간단하거든요. 금강경 기도란 말이 안 나와. 이런 말이 있다는 자체가 부처님을 욕보이는 겁니다. 부처님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이게 참 고약하죠.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을 이름을 이제 알지만 거론을 할 필요도 없고 괜히 그런 분들을 내가 핍박하려고 그런 분들을 야단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위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불교의 분위기가 이렇다. 그러니까 혹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자 가르침을 배워서 행하고자 또 결국은 내가 해탈이 되어가지고 열반에 들겠다 이런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절대 기도란 말 근처에도 가시면 안 돼요. 이 37도품이 초기견전에도 자주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오늘도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상세하게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자, 처음에 비록 사념처를 행하나 끝내 길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떠나지 않음.
떠나면 안 돼. 사념처를 하는데 길이 떠나면 안 되는데 사념처는 이제 좁으니까 한 자씩만 한번 적어볼까요? 신수심법이거든요. 신, 몸, 수, 심법 요 네 가지가 사념처입니다.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요게 사념처인데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념처라는 거는 똑바로 생각해야 된다. 바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념처부터 사정근, 사유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느냐.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 분명히 중도 법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초전법륜경이 거의 제일 초창기 1번 타자의 경전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초전법륜경 이야기가. 그때 같이 도 닦던 사람 5사람한테 법문을 해줍니다. 해달라 하니까. 그 당시 막 고행을 했기 때문에 쾌락을 구하기 위해서 고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를 터득했다. 그럼 해탈인 거예요. 이제 고행과 쾌락은 그 당시에 고행을 했기 때문에 고행과 쾌락이라고 했는데 고행과 쾌락을 자세히 보면 이것은 만법이거든요. 온갖 모습. 온갖 모습을 떠났다. 그 말은 그냥 온갖 모습을 떠났다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온갖 모습을 어떻게 떠납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온갖 모습인데 어떻게 떠납니까? 이렇게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깨달은 바에 의하면 깨달음의 살림살이에 의하면 떠난다는 것은 이제 가짜로 안다는 것인데 왜 가짜로 알아지느냐? 항상 주장자 법문을 하지만 이 주장자를 쳐다보면 각자가 쳐다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르니까 이 진짜 주장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짜 주장자는 누가 본 주장자가 진짜 주장자이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본 주장자도 진짜 주장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못 보고 80억 인구가 다 봐도 못 보고 절대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지. 헛개비인 거지. 우리가 뭐 배고플 때 이렇게 막 큰 꼬송이 배가 너무 고프다. 그러면 요즘 뭐 목련인지 뭔지 어쨌든 좀 큰 꼬송이가 있잖아요. 너무 배가 고팠으면 죽을 지경인데 이러면 그 큰 꼬송이를 보면 그 먹을 것으로 착각이 들 거거든요. 아이고, 이 만두처럼 보이네. 만두가 아닌데 만두처럼 보인다. 우리가 주장자를 보는 것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응? 만두가 아닌데 만두처럼 보인. 가짜잖아요, 가짜. 주장자 보는 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주장자뿐만이 아니라 온갖 모습을 보더라도 진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모습을 떠나는 것이다. 그래서 모습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런 간단한 이치를 터득하셔가지고 해탈의 경지에 들 수 있도록
법문을 해주니까 그 당시에 법문 듣는 사람들이 차례대로 깨닫습니다. 물론 다 깨닫지는 못했어요.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 생각이 다른 데 있으니까. 제 법문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런 이치예요.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없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단지 딴짓만 안 하면 돼. 부질없이 중도 법문을 듣고 중도 법문을 실천하는 사람만 만나도 뭐 그러면 이제 지금 토론하고 이런 분들 굉장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중도 법문을 듣고 실천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만나면 중도 법문 이야기밖에 안 나요. 그거는 중도의 도만 실천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해탈이죠. 해탈의 도만 실천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밥 먹는 거, 그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된다. 만나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럼 만나야지. 그 외에 부질없이 한 번 더 만나면 한 번 손해입니다. 두 번 만나면 두 번 손해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중도 본문을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다. 터득이 안 돼요. 이치적으로 너무나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도 본문 속에 푹 파묻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을 보세요. 부처님과 하루 종일 같이 있어. 하루만 있습니까? 한 달, 1년, 10년, 10년 이상 같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런 분들은 부처님하고 같이 계시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무수히 이야기하는데도 아직 눈치 못 채는 분은 못 채요. 복이 없으면 눈치 못 챕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복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고. 그래도 오죽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 당시에도 같이 있어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생각은 내가 같이 있는데 내가 궁중에 있었으면 그나마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할 때도 있겠지. 그리고 부처님 몰래 살짝 만나는 사람도 있겠지. 왜냐하면 부처님과 10년, 20년하고 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는 또 독립해서 부처님께서 중도 부문을 해주시는 걸 터득해서 또 이제 한 살림 차려가지고 또 뭐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인도도 워낙 넓으니까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그런 분도 계셨으니까 또 그런 분들 중에는 또 뭐 조금 실적 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면 뭐 슬쩍 떨어져 나가는 사람 따라가다가 옆길로 슬쩍 새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겠죠. 샜다가 또 새 속에서 이제 다시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것도 별 재미가 없네. 그럼 또 부처님 법문하는 대로 가든지 뭐 또 제자가 법문하는 대로 가든지 이렇게 하겠죠.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들은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이유가 있겠죠. 이유 없는,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겠어요.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잘 못 알아들을 만한 짓을 했겠지. 잘 못 알아들을 만한 짓은 뻔한 겁니다. 저는 다른 거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재산을 얼마 가졌는지, 지금 돈벌이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속적인 걸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의 표정과 거동 한마디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는 제가 환하게 합니다. 아직 중도 법문 근처도 못 왔구나. 수십 년을 수행해도 중도 법문 지읒도 아직 못하고 있구나. 못 알아듣구나. 그거는 알아줘요, 제가.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제가 공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느낀 대로 바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한마디 씹히 보면 금방 알지. 그건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어차피 그것도 모습을 가지고 제가 판단하는 거니까 공부에 관한 거는 결과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중도거든. 그래서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습 없이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제가. 뭐 현재의 처한 모습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행위라든지 한 말 던지는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행위 그거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궁금하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래 살면 니는 열반에 못 들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그대로 가라. 지금처럼 하면 돼. 뭐 이런 이야기 들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걸 꼭 듣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느낀 대로. 다른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해놨는데, 이거 지금 시점에 이 주식 투자해서 이익이 좀 되겠습니까? 그건 다 모르지. 그건 인연 따라가는 건데. 네가 전생에 저질러 놓은 그게 있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남에게 도움을 많이 줬으면 이득을 보겠지. 이렇게 내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모릅니다, 저는. 그런 모습에 관한 목적이 모습인 거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부처님도 모릅니다. 근데 안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흔히들 절에 계신 분들이, 신도들이 묻잖아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합니다. 그거는 무간지옥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잘못하면, 승연으로 잘못하면, 무간지옥 하기 쉬워요. 해탈 못된 분들이 수행한답시고 한 세상 잘못 살면 사람은 못 받아요. 사람 못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럼 부처님 말씀이니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궁금하면 지난 시간 본문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 37도품이라는 게 부처님께서 체득하고 가르치신 진리거든요. 이 중생들이 중도를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떠나서 나는 중도를 터득해서 하면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다시 상세하게 자세한 방편을 이렇게 합니다. 사념처를 해봐라, 사정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사념처는 이제 바르게 생각해봐라. 신념처 몸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까? 몸이 가짜인 줄 알아라. 네가 네 몸 생각해봐. 그게 진짜 몸이 있나?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데 가짜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잘 모르면서 구태여 주구장창 불교 TV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불교 TV를 운영하는 분들이 해탈이 안 됐다면 잘 모르죠. 누가 누군지, 누가 바른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판단 못해요. 확철대오해서 해탈을 잘 모르는, 해탈을 성취 못한 분은 확철대오해서 해탈을 성취한 분을 절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건 절대 판단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산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근데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판단합니다. 해탈됐는지 안 됐는지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지금도 이 세상에서 모든 법문하는 분들이 많겠죠. 궁금하면 저한테 와보세요. 제가 판단해 드릴게요. 당신은 해탈이 됐어. 안 됐어. 궁금하면, 본인이 궁금하면. 근데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상세하게 구분 지어서. 해탈된 증거. 이렇게 쭉 나와요. 경전에 나와요. 궁금하면 초기 경전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스스로 해탈이 된 증거, 이래서 나와요. 쭉.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해탈되면, 확철대오하면 스스로 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궁금하면 초기경전 찾아보세요.
궁금한 분이 있으면, 자, 신념처. 이제 몸이 가짜인 줄 안다. 수념처. 감정을 일으키는 거. 뭐, 착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뭐, 그런 거, 우울한 감정, 이것도 가짜구나. 그걸 안다. 심념처. 이거는 생각이 가짜인 줄 안다. 보통 우리가 뭐, 일반 사람들이, 아이고, 내 마음이 아프네. 당신이 뭐, 좀 다친 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이 아프다. 근데 아프다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거든. 말하자면. 법념처. 법은 만법입니다. 온갖 모습이 가짜인 줄 알아. 이 주장자 법문 방금 했죠. 이 법념처. 이것만 알면 부처님의 법문을 다 알아듣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온 개공하고 같은 거예요. 온 색수상행식. 색, 나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아. 수상행식. 여기서 이제 수가 또 나왔잖아요. 감정, 느끼는 거.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고. 무엇에 대해서? 만법에 대해서. 전부 가짜야. 각자가 다 다르니까 가짜야. 그러면 해탈이잖아요. 온이 비었음을 비추어 보고 온이 색수상행식이 가짜인 줄 깨닫고 색수상행식이 가짜라는 것은 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대상이 이거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아까 착각해서 꽃을 뭐 먹을 것이라고 착각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벗어났잖아요, 이미. 그게 사념처입니다. 그 사정건이라는 것은 이제 바르게 노력하는 거, 바르게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거, 정건. 뭘? 악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왜냐하면 악한 것이 뭡니까? 악한 것이 뭐예요? 악한 것이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하는 게 악한 것이잖아요. 헛개비를 진짜로 착각하면 악한 거야. 이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미 생긴 악한 것을 끊기 위해 노력해라. 이미 한번 진짜인 줄 착각했다. 그러면 아이쿠 끊자. 근데 부처님께서도 너무 어렵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걸 한 번 알면 억지로 기억 안 해도 돼. 그때 문제 생길 때마다 단속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냥 단속하면 돼. 이미 알았는데, 이미 깨달았는데, 이미 나와 만법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길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겠어? 그렇게 체크하면 되지. 착한 것이 나타나도록 노력하고, 가짜구나. 눈만 뜨면, 이거 내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이렇게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토론하는 것도 그런 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생긴 착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토론하는 거예요. 중도부문을 알아들었다. 그걸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거고, 사심족, 사여의족이라 하는데, 이제 욕하고자 함, 심, 마음, 정진, 사유, 생각하는 거. 욕신족, 심신족, 정진신족, 사유신족, 욕신족. 하고자 함을 수행 쪽으로 조절해야 돼. 모든 하고자 함을 수행 쪽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깨달을 수 있도록 조절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이 방자하지 않도록 오로지 수행밖에 없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정진,
목표를 향해서 쉬지 않고 수행하고, 사유, 생각이 삿된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자제하고. 삿된 곳으로 흐르는 게 뭡니까? 이거 진짜네? 착각하는 거.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온갖 생각을 일으키되 그것이 각자의 생각인 줄 알아야지. 모든 생각을 우리는 다 일으켜서 사용을 해야 돼요. 옥은 믿을 신, 정진건, 정진이 또 나오네요. 염이 또 나와. 이 선정이라는 뜻입니다. 지혜. 믿을 신자의 이제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근은 뿌리거든요. 믿음이 튼튼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근. 무엇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부처님의 중도법을 믿어야지. 믿을 거는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밖에 없어요. 오로지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 그 외 타종교 외에도 사도는 아무리 오래 하거나 어떠한 방편을 써도 그건 해탈을 할 수가 없어. 이제 지혜가 낮으면 또 이제 쏠리겠죠. 그게 정진건, 이거는 오로지 중도를 터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염건, 뭘 생각해야 된다? 사념. 조금 전에 했죠. 사념처. 신수신법. 그게 온 개공하고 신수신법에서 신수신법처가 그것이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고 알면 온이 헛개비라는 것을 아는 것과 똑같다. 그럼 해탈이다. 그러니까 여기 5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신수신법을 관찰해서 벗어나야 된다. 탐욕을 제거해야 된다. 선정을 닦아서 어지러움을 없앤다.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뭡니까?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그냥 부처님의 중도 법문 듣고 알아듣고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정을 닦는 거예요. 지혜.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터득하면 저절로 온갖 일을 할 때 지혜가 나오는 거야. 말하자면. 오력은 닦을 때 얻어지는 힘. 능력이 확고하게 성장한 상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5권에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칠갑지 또는 칠갑분. 전에 설명할 때 이제 초기 경전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각지라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염각지, 택법각지, 정진각지, 희각지, 경안각지, 정각지, 사각지, 염각지. 자, 어떻게 생각해야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끌어 줄 수 있을까요? 무엇을 생각해야? 사실은 중복되는 거죠. 무엇을 생각해야지? 나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상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전부 허망한 헛개비들이네. 그리 알면 끝난 거지. 그리 알면 완전한 깨달음이지. 택법각지. 법을 택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친 법, 불법을 택한다 이 말인데, 항상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이런 게 부처님의 인연법과 중도법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택법각지, 정진각지. 정진은 뻔한 거죠. 항상 만법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정진각지. 희각지, 기쁘다. 내가 만법을 생각으로 만든 헛개비로 알아서 집착이 없으니 너무나 기쁘구나. 이게 희각지입니다. 기쁠 희자. 경안각지, 가볍다, 편안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만법을 내 스스로 생각으로 만든 험악한 헛개비구나. 이걸 알아서 집착이 없으니 몸과 마음이 편안하네. 그게 경안각지. 정각지, 선정할 때 정각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만법을 헛개비로 알아서 집착이 없으니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산란하지 않네. 이게 정각지입니다. 사각지, 버릴 사. 버리는 각지.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각지는 뭐가 버려집니까? 어떻게 해서 버려집니까? 부처님께서 고행과 쾌락의 양극단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 만법을 버리고 내라는 것과 내가 만나는 온갖 대상 만법을 버리고 나니까 나와 만법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없어졌구나. 그게 해탈이지. 그게 지금 칠각지고 완전한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이게 팔정도, 사실은 이제 팔정도만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팔정도 속에 다 있는데 팔정도의 주된 소재도 중도법문입니다. 부처님의 중도법문. 팔정도 바르게 본다. 뭘 바르게 봐?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고집멸도를 바르게 봐야 된다. 괴로움과 모임과 멸, 없어지는 것과 도, 닦음. 이걸 이제 사성제라고 하죠. 사성제. 근데 괴로움은 어떻게 생기느냐? 오늘 진짜로 착각하면 생기는 것이다.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색수상행식 아까 했죠. 온 개공, 빈 것을 알아라. 가짜로 알아라. 공으로 알아라. 이 가짜로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환으로 알아라. 그러니까 그 오늘 착각 안 하면 해탈인데 오늘 진짜로 착각하면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전부 괴로움입니다. 그 괴로움이 집 쌓입니다. 쌓여서 완전히 멸하게 되니 완전히 없어지니 그것이 도인 거예요. 중도인 거예요. 그게 고집멸도입니다. 그럼 멸하게 되려면 이미 모였지만 만법이 알고 보니까 진짜가 아니었네. 그럼 뭐 각자가 생각으로 만들었구나. 진짜라는 것은 없네.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거, 그래서 걸려들었던 게 전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가지고 내가 걸려들어서 그래서 괴로웠구나. 이렇게 알면 괴로움이 싹 없어지잖아요. 멸이 되지.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법문이다. 또 바르게 사유하는 것, 정사유. 바르게 생각하는 것. 만법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이렇게 사유하는 것. 정사유. 바른 말, 정어. 부처님의 정법에 어긋나지 않는 말 한다. 그거는 뭐는 중도법문과 관계되는 말만 하면 됩니다. 모습에 붙지 않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정업, 바른 업.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선법.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왜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되느냐 하면
살생, 투도, 사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투기 뭐 이런 거 전부 모습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습에 관한 행위를 하니까 그거는 당연히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불선법, 착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 전에 쭉 나열을 한 적이 있어요.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쌓여 있으면 수행이 안 됩니다. 그게 자기는 못 느껴도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정명, 바른 명령, 바른 명. 그건 수행에 관한 올바른 실천을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수행과 무관한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중도법을 구하지 않는 일을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정명이 중도법을 목적으로 하면서 터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지 않은 일을 한 번 만나면 무조건 손해다. 두 번 만나면 더 손해다. 자기도 모르게 물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물들어. 두 번 만나면 또 물들어. 10번 만나면 10번 물들어. 근데 자기가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절대 못 느낍니다. 느끼면 좋겠지. 느끼면 안 만나야 되겠네. 근데 이렇게 되겠는데 근데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전혀 사람을 안 만나는 건 아닌데 만날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중도 법문을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저는 절대 안 만납니다. 그 사람을.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몇 년 동안 만나가지고 그것도 내가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전화해서 뭐 초중고 때 친구라든지 대학 다닐 때 친구라든지 뭐 같은 동아리를 했다든지 같은 또 불교 학생에 있었다든지 같은 무슨 뭐 취미 활동 동아리에 있었다든지 기타 등등 제가 한 번도 먼저 전화해서 밥이나 함께 먹을래?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몇 년 동안 40년 이상. 그런데 이제 나를 이제 궁금한 사람들이 있겠죠. 궁금해가지고 이제 뭐 몇십 년 만에 전화 와요. 그러면 이제 거절은 안 하죠. 만나주지. 만나서 밥 안 먹어보고 중도 법문을 이해할 수 있겠나? 라고 판단합니다. 그럴 조건이 안 된다 싶으면 안 만나죠. 내가 먼저 연락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도 연락 안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항상 먼저 연락하니까. 그래서 이제 연락 안 오는 사람이 있고, 인연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조건이 그 사람을 교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만나는데, 그러니까 거의 안 만나죠. 그러면 이제 꼭 뜻이 있으면 선언에 와서 법문을 들으면 되니까. 안 그러면 안 만나더라도 유튜브에 들어가서 법문 들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명은 그런 것이고 정정진 뭐 바른 정진 또 나왔죠. 아까 당연히 만법을 각자가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해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정념, 바른념 당연하죠. 사념법 그렇죠. 신수신법을 관찰하여 만법이 헛개비임을 항상 생각하는 것. 나머지 바른 정진, 만법을 허망한 헛개비로 알아서 집착이 없음. 그러니까 오로지 중도법문밖에 없어요.
그게 37도품입니다. 근데 37도품을 만약에 설명하면서 중도 법문에 관한 이야기를 안 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죠. 보니까. 그래서 요 뒤에 조금 있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이제 37도품은 끝났고 보살행이며 비록 지관으로 도를 돕는 법을 행하나 끝내 정멸로 떨어지지 않음. 지관은 관찰하는 것을 거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찰하는 것을 거침으로써 도를 돕는 법을 행하나. 그럼 관찰하는 것을 거치는 게 뭡니까? 왜 거쳐집니까? 관찰하는 것을 거치는 조건이 뭡니까? 내가 관찰하는 대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야 거쳐지죠. 그걸 모르면 진짜로 착각하면 거쳐지지 않겠죠. 내가 바빠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여가가 없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오늘만큼은 내가 정말 대답을 잘하리라 생각하고 시험보살도 단단히 준비를 하고 법문을 지나간 법문을 여러 번 듣고 이렇게 오셨을 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혼자 하겠습니다. 관찰을 거치는 것으로 도를 돕는 법을 행하나 끝내 정멸로 떨어지면 안 돼. 아무것도 없네? 허망은 헛개비인 줄 알면 되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지. 또 비록 모든 법이 불생불멸임을 행하나 좋은 맵시로서 그 몸을 장엄함. 왜 불생불멸입니까? 만법이 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생각으로 만드니까. 내가 생각하면 일어나고 만들어지고 생각 안 하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렇지. 불생불멸. 성문 벽지불의 위의를 낮추나 불법을 버리지 않음. 방편으로 성문 벽지불의 폼, 모양을 나타내지만 실제로는 불법을 버리지 않아요. 방편으로 그렇게 나타내서 같이 행하고 같은 일을 하고 하지만 알고 보면 부처님의 중도법을 항상 설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제가 그런 일을 한 번씩 잘해요. 그 다음에 비록 온갖 법이 끝내 깨끗한 모습을 따르나 응하는 바에 따라서 그 몸을 나타냄. 온갖 법이 끝내 깨끗한 모습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만법이 본래 깨끗한 모습을 따른다. 왜 깨끗한 모습이 됩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진짜가 없으니까 깨끗한 모습이지. 항상 깨끗한 모습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로 착각하니까 더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비록 모든 불국토가 길이 적적함이 고요함이 허공과 같음을 관하나 가지가지의 청정불토를 낮춤. 모든 불국토가 길이 고요함이 허공과 같음을 관하나 모든 불국토가 허공과 같음을 관한다는 것은 모든 불국토가 화려찬란하게 보이는 거면 보이는 대로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관해. 그렇지만 아무 필요가 없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가지가지의 청정불토를 나타내어야지 중도본문을 못 깨닫는 어리석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일단 그런 모습에 혹해서 들어와서 부처님 본문을 듣고 중도를 터득할 수 있다. 그런 방편이죠. 그 다음에 비록 불도를 증득하여 법수레를 굴리고 열반에 들미나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음. 왜냐하면
그 불도를 정득해서 법수레를 굴려 법문도 해주고 다 그래가 열반에 들어. 그렇지만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이제 법문도 많이 해주고 이래 한 결과거든요. 법문 해주었다는 것이 그게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해야 이제 거꾸로 말하면 그렇게 해야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거야. 말하자면 불도를 정득하여 법수레를 굴려야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열반에 드는 것은 최종 목표거든요. 그런데 불도를 정득하여 법수레를 굴리고 열반에 듬이나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불도를 정득하여 법수레를 굴리고 보살의 도를 버리지 않아야 열반에 들민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쑥떡같이 이야기해도 우리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니까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문수사리가 데리고 오신 대중의 그 가운데 8천 천자가 다 안욕따라 삼맥삼 보리심을 내더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더이다 하는 거 보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제6품 불사의품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